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하얀색으로 된 세마포를 입고 사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늘나라를 메테리얼리스틱, 물질적으로 예수님도 그려주신 적이 없었고요. 요한계시록도 사실상 물질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옷은 분명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분명 2장 3장에서 이 흰옷을 약속한 바도 있어요.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히신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종의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럼 순교자들이 이미 흰옷을 입었었겠죠. 흰옷이 주어졌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흰옷을 주시며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I understand. Of course I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뭘 말하는지 다 안다. 하지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친인척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시는 분이 있다면 우린 더 이상 이 땅에서의 헤어짐 때문에 눈물은 있고 아픔은 있지만 사실 이분들은 뭐예요? 저 위에 올라가서 잠시 쉬시게 됩니다. 아니 사실은 영원히 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쉼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제가 100만 불이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1000만 불이 있으면 더 이상 원이 없을까요? 제가 솔직히 1000만 불을 가진 분을 알고 있고요. 아마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분을 알고 있지만 그분은 항상 울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아마도 그 돈 때문인 것 같아요. 금고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검은 담요로 덮어놨어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거기에 자그마치 얼마의 현금이 들어있을까 매우 인간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열어보면 즉시 나는 어디로 가겠어요? 감옥에 가겠지. 아이고 주여.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이거를 어떻게 열어서 뭐 주를 위해서 쓸 생각도 안 하고 연세가 지금 뭐 한 80을 넘어가고 계시는데도 계속 아직도 모텔, 아파트 모든 걸 다 경영하시면서 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울음이 섞여 있어요. 그걸 보면서 진정 복이 무엇일까? 어제도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얘기도 했지만요. 참 진정한 복은 평화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멸류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왜 그분이 멸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평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평안하뇨. 그리고 내가 네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아마 연수는 오래 살지 못했고 아직도 살아야 하고 많이 깨달아야 할 세월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건 그냥 제가 원하는 건 좀 피스. 우리 남편분들도 아내분들 조용히 피스풀하게 살고 싶은 게 가장 소망이죠. 근데 이 징글징글한 남편이 징글징글한 아내가 그렇게 안 놔두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보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그럼 나 좀 평화롭게 좀 내버려둘 수 있겠어 이거.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진짜 복이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은 순교자들에게 그 평안을 주시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동무종들 그리고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해야 한다. 자,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목을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해야 하는 사람들의 수를 얘기하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이 순교자의 택정된 어떤 숫자를 얘기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꼭 죽어야만 순교는 아니에요. 때로는 살면서 순교하는 일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킨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서, 신전 앞에서 모든 경제적, 물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사회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도록 라이센스까지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의 절개 말이죠. 이게 어떤 데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실 때 설렁설렁, 덤성덤성 이렇게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주님이 얘기하시는 이 실제로 죽는 자를 얘기한다기보다 마지막 종말의 때의 신자는, 종말의 때의 교회는 순교자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면서 바람 부채질을 하면서 말이죠. 과연 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가? 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죽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뭘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의 복된 삶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죽는다거나 여러분들이 목숨이 위태롭다거나 그런 의미의 순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가야 하는 그 시간들이 순교예요. 다른 예를 들면 속상한 일 많으시죠? 되게 모든 일들이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의상 예. 그러지만 제가 한 1시간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다 얘기하실 거예요. 박 집사님 인생이 그렇게 핑크빛 돌듯 그러겠습니까?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죽지 못해 이러면서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죽지 못해라는 말을 다 여기서 저는 하시지 않겠나 싶어요. 다만 참고 있는 것이죠. 간혹 매우 이런 상황에서 남자건 여자건 힘들어서 술을 마시거나 힘들어서 가슴을 치며 울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신자가 우는 것을 매우 믿음 있는 행위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울지 마 그러는데 울지 마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쓰러워서 울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통해야 하는데 이 우는 것은 뭘 의미하냐? 울면서라도 내가 이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내가 이 생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왜? 믿음은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온전하게 끝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대단한 영웅적인 삶을 살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감자, 고구마 별거 다 전도왕이라고 해도 죄송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각자의 삶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운다는 의미는 울면서라도 I will take it in. 내가 이걸 내 인생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울 때 그래도 울으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울지 말라고 했을 때 자칫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살도 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돼요. 저는 몇 달 전에도 지금 시애틀 부근에서
상상도 못하는 이제 자결을 한 분이 계세요. 가족을 그나마 생각하느라고 마지막에 권총을 들어 자기 머리에 죽을 수 있고 그 피가 너무 많이 튈까봐 대야에다가 머리를 박고 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마지막 모습을 보더라도 너무도 처참한 모습은 아니길 바라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아내 되는 분이 나중에 해석을 합니다. 머리통이 다 날아갔죠. 이분은 물론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주변에서 어느 누구도 그분이 울도록 기회를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람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는 것, 저는 바로 그걸 가리켜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종 너는 내 십자가야 라고 얘기할 때 거꾸로 이렇게도 얘기하죠. 십자가 아무 때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십자가는 이 땅에 없어요. 그거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구원의 놈 유일하게 하나뿐인 구원의 십자가이며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종류는 다릅니다. 나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울면서 고통 중에 울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과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울어본 기억이 몇 번 있고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너무 좋은 뭐 주일날 뭐 교회도 뭐 그냥 대충 가면 가는 거고 뭐 오늘 누가 뭐 설교하신다고 아유 듣기 싫어 이게 제끼 그래도 제끼고, 어떤 교회는 또 아침에 1부 2부 예배를 빨리 이제 진행하는 그런 교회인데 어머니가 아들을 후드러 깨우는 거죠. 아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어머니 정말 오늘 가기 싫다니까요. 가야지 어떡할 거야 이거.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오늘 싫다니까요. 그럼 네가 안 가면 예배를 누가 인도해? 네가 목사인데. 웃고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교회 가는 게 죽기보다 싫다고 고백하신 목사님입니다. 당회가 있을 때마다 설사병이 나는 거예요. 무서운 당회를 많이 봤어요. 조폭들은 저리 가네. 당시는 이제 부목사님도 들어와서 당회를 하다 보면 장로님들이 그래요. 부목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거 좀 말씀이 너무 심하시나. 어디서 지금 장로하고 지금 담임 목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목사가 아이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대놓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나이도 있는데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부목사가 높습니까? 장로가 높습니까? 우리 교단에선 어떻게 지금 교단법에 돼 있습니까? 하고 따진다. 눈물 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성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이 내용, 과연 너희들은 이미 순교한 분들처럼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6번째 일을 뗄 때에 심판의 영역은 드디어 땅과 우주로 확대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심판은 우주적인 어떤 질서의 파괴,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분적으로,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단 훼손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 세상의 질서를 부분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죠, 참. 교회는 아니고 세상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경제난을 미국은 지금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왜 자고 일어나면 교회는 사라지며, 왜 자고 일어나면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는데 유일하게 카지노는 문을 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수많은 20만에 육박하는 한인 교포가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5,0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머지 그렇다면 19만 5천 명 다 어디가 있는 거죠? 한인들. Unchurched people. 전도 대상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취미 생활로 카지노를 드나드는 것이죠. 뭘 위해서? 잭팟을 위해서. 이제 먹고 살길이 막막하고 힘드니까 요행을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돈을 얻어서 이제 자기 삶을 영위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때에 이 세상의 질서를 흔드시게 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삶의 원천들, 삶의 living resource들이 지금 바닥이 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이미 올게닉 푸드는 지금 바닥나고 있고 GMO 푸드가 제가 보기에 70% 이상을 지금 풀었어요. 사람은 사실 먹어서 안 되는 유전자 변형 조작된 음식을 먹으면서 또 다른 제2의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변증법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이 발달해서 먹을 것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학의 문명의 혜택으로 우리는 GMO 푸드를 생산하여 넉넉히 먹을 수가 있게 됐어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뷔페 식당은 캐나다와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어디서 들어올까요? 그 많은 음식들이. GMO 푸드죠. 다. Genetically modified. 유전자 조작된 음식으로서 먹어도 사실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28가지의 변이를 일으키면서 질병을 유발했다라는 과학지에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생명을 GMO 푸드로 부지하고 있지만 사실 GMO 푸드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죠.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비커 속에서 불을 살살 데피니까 따뜻해 하고 있지만 그게 점점 고온으로 갈수록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미국 사회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와서 잠깐 1박 2일이지만 캐나다를 여행차 몇 번은 왔었어도 이렇게 처음 이곳에 좀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도 우리 대학원장님이랑 총장님께 이곳의 사정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회주의 제도가 확실히 자본주의 사회의 제도하고 많은 격차를 보이는 것을 느끼고 보고 제가 감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미찰 모아캄이라는 대학자죠. 이 계시록을 그렇게 풀어갑니다.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 이 시대의 666이 과연 무엇이냐. 거두절미하고 제가 오늘 끝을 낼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가지고 조금 앞서 얘기를 합니다. 한때는 이걸 가리켜 우리가 뭐 교황이다. 한때는 뭐 미국의 대통령이 아닐까. 한때는 뭐 독재자 누가 아무게 아닐까. 뭐 오바마 아닐까. 천만에요. 그렇게 어떤 1인을 특정 인물을 갖다가 짐승이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부실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짐승은 로마로 표기되고 있고 이 로마는 그 당시 때 물론 바벨론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일단은 바벨론으로. 왜냐하면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가 반무섬에서 7교회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센서십을 통과해야겠죠. 로마 당국에서 이걸 무작정 딜리버리 하겠어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다 들여다봐. 근데 거기에 로마라고 쓰게 되면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를 상징하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언어를 끌어다가 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이미 지구촌에서 사라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코드를 갖다 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걸 읽었을 때
뭘 가리키는지 첫 번째 독자들은 분명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지금 우리 초대 소아시아 7교회가 처해 있는 극한 이 상황, 손해를 보고 혜택을 받지 못하며 황제에게 핍박받고 신전에 가서 기웃거려야만 살 수 있는, 유대교에게도 핍박을 받고 오나가나 미움받는 이 기독교인들, 이들이 그때 모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이때 도대체 우리는 그냥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하며 가슴을 치고 있을 때 이 편지가 날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주는 것이죠. It's not over yet.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핍박은 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왜? 이미 하늘 성전에 존재하고 있는 24 장로를 보라는 거죠. 어제 잠깐 그 얘기를 못 드렸던가. 24 장로들의 특징은 면류관을 썼으며 그 보좌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서 있는데 이들이 갑자기 보좌에서 내려왔어. 면류관을 벗더니 누구에게 그 면류관을 드려요? 역시 계시록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중앙에 계신 어린 양에게 면류관을 드립니다. 면류관 받드리고 주 앞에, 역시 찬양도 모르고 계시록도 모르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계시록을 읽은 사람이라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24장로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면류관을 벗었어. 넌 솔직히 우리가 하늘 아래서 면류관 쓰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상징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찬양의 그 전문가이신 우리 목사님 오늘 계시네요. 그리고 또 우리 성가 지휘하신 처장님 계시고, 그 외에도 아마 이 음악으로 하나님 경험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원하시니 어린 양께 믿도다. 하늘 위에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였도다 하면서 이 찬양을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 위에 존재하고 있는 승리한 교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황제에게 당하고 있는 핍박과 이 고난과 환난은 너희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지금 당장 주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멸망하거나 파멸당하지 않는다. 왜? 이미 너희는 승리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모습을, 아니 사실은 그게 미래에 있을 모습이죠. 시간 안에서 얘기하면. 그러나 시간 밖에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이미 하늘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한 사람인 것이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종말의 때 교회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목사님들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확정되지 못했거나 알 수 없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무슨 싸움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편지가 전달되기 전에는 그 로마 당시 그 아래에서 지배하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있던 교회들은 전부 다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우리는 아마 이러다가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거라고요. 근데 편지가 전달되면서 이 7교회는 우리의 존재가 여기서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이미 승리해서 저기에 있다면 우리는 끝내 뭘 한다고요? 이긴 자로 가겠구나. 여러분의 운명은 승리자로 예정되어 있고 또 그렇게 이미 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born-again 크리스천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이걸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매우 민감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땅에 임금과 왕들과 장군들과 그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우리 이에 떠나져 부자의 안식이 아데스와 진열에서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보시면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자주자 전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이런 사람들이죠?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답을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지금 이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수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는 무엇일까? 아까도 얘기할 듯 하더니 안 하고 말았어요, 제가. 교황도 아니요, 어느 일개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 명예를 가진 자들, 지식인들, 총망라해가지고 모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배하며 살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경배라고 얘기하니까 그것까지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이 경배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경배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매우 사랑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사랑합니다. 인종을 뛰어넘어 남녀노소를 뛰어넘어 모두가 정말 그걸 하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행동해요. 뭘까요? 돈이죠. 물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시대의 적 그리스도가 대명사로 보게 되면 어느 한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보기엔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왔다가 가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큰 영향을 남기지 못해요. 근데 이 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물질은 전 세계를, 전 우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거 앞에 두려워 떠났다. 왕, 임금, 장군들이 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정치적 협약과 계약, 악과 이런 것들이 가지를 치고 그런 산물들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돈을 숭배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미국에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그래도 이 캐나다는 또 반자본주의면서도 사회제도가 또 보니까 사회주의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과욕을 크게 불러일으키지 않는데, 전부 다 이 자본주의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미국은 거지들도 오히려 더 많이 생겨나고 있고, 자본주의면 다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지도 좀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니까. 천만에요. 가진 자들을 위하여 가지지 못한 자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에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그곳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마약과 이런 도박과 온갖 잡다한 귀신들이 몰리는 모든 일들이 자본주의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기 좀 비디오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